오늘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시고 마지막 19절까지 같이 합독하여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오시고 이르시되 가서 그 사람들에게 너희 몸을 누리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말을 믿으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땅에 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올 나라 없느냐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시다가 갈릴리 사역을 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예루살렘에 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려 간다 그 말입니다. 갈릴리에서 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고 이제 어디로 가신다? 오늘 본문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릴리로 이렇게 갈릴리 사이로 지나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니까 그 마을에 나병 환자, 그러니까 문둥병이죠. 그 불치병, 그 당시 불치병. 지금은 이거 치료할 수가 있죠. 한센시병. 근데 그 당시에는 뭐 걸리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살 수가 없습니다. 쫓겨났어요. 그 율법에서는 보면 여러 질병들이 마을에서 함께 살 수 없는 질병이 성경에는 구약에는 굉장히 많아요. 유출병이니 나병이니 그다음 피부에 점이 생기는 병이니 그리고 정신병이니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마을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로 거기는 동굴에 그 자연 동굴이 있어요. 그 동굴에 비를 피하고 살았어요. 얼마나 춥겠어요. 밤되면 저 유대 방면은 낮에는 더워요. 너무 더워요. 뭐 40도 그냥 올라갑니다. 그런데 거기는 너무 건조하기 때문에 그늘만 가면 대단히 시원해요. 그 말은 밤 되면 어떻다? 영하로 뚝 떨어져요. 바깥에는 추워서 안 돼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보면 항상 두꺼운 모직을 망토처럼 걸치고 다녀요. 그게 얇은 옷이 아니에요. 그 겉옷이 보면 긴 겉옷이 그것이 모직으로 양모를 짠,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모직으로 짠 오바만큼 두꺼워요. 우리 저기 저 할빈에 아마 그런 옷이 있을 거예요. 두꺼운 망토처럼 큰 이게 아주 무겁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더운 나라에 그걸 입고 다닐까요? 밤 되면 춥거든. 밤 되면 춥기 때문에 그걸 이불 삼아서 늘 덮어야 돼요. 그래야 밤을 새울 수 있어. 안 그러면 추워서 밤새 오돌오돌 떨어야 합니다. 영하 그냥 내려가요. 자, 어쨌거나 나병 환자들이 마을에서 쫓겨나서 어디 살고 있다? 그 동굴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왜요? 마을에 들어오면 안 되니까. 지금으로 치면 말이죠. 수두룩 사람이 마을에 못 살고 쫓겨나서 동굴에 살다가 얼어 죽거나 굶어 죽거나 그리고 병에 집에서 대부분 보면 한 1년 안에 다 죽어요. 그 마을에서 쫓겨나면. 못 먹어서 죽어. 그 다음에 얼어 죽어. 영양실조로 죽어. 그렇게 억지로 산다고 할지라도 병이 자꾸 짙어지면 죽어요.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이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병을 고칠 수 있다. 이 소문을 들었으니까 그 소문을 들었는데 하필이면 그때에 예수님이 우리 마을을 지나간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떼거지로 어떻게 해요? 살아야 되니까. 마을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벌써 알아. 사람들이 그냥 떼거지로 그냥 벌떼같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알지. 이 사람들은 멀리서 말도 못 받겠다. 예수님이 오니까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가까이 뛰어옵니다. 가까이 뛰어와가지고 원래 가까이 동네 오면 안 됐죠. 그런데요 가까이 와가지고 진짜 마을 사람들하고 가까이 오면 안 돼. 전염이 되니까. 그러니 멀리 서서 소리 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멀찍이 보고 한 말씀합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한마디 하니까 예수님이 우리 보고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지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어요. 아니 그러면 제사장에 가서 뭐 고양이라도 하나 줄란가? 어쨌거나 예수님이 가라고 하니까 믿고 제사장에게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처음에는 안 나섰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가다가 어떻게 됐다? 병이 났다. 그런데 말이죠. 10명이 다 치유를 받아서 깨끗해졌잖아요. 얼마나 고마워요. 내가 이 난치병 아무런 의사도 고치지 못했던 이 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니 얼마나 고맙겠어요. 내가 만일에 고혈압, 당뇨 지금 현재 말이죠. 계속 약을 먹고 있다. 누가 뚝딱 나를 고쳐주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다달이 가서 병원에 주고 약값도 지금 한 달에 4만 몇천 원씩 계속 약을 주고 사먹어요. 우리 집 사람은 약값이 비싸 더 많아. 그러니까 한 달에 10몇만 원씩 주고 두 부부가 합치면 한 달에 그래도 뭐 수십만 원어치 병원에 갖다 줘요. 그런데 둘 다 말이죠. 누가 뚝딱 고쳐주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1년에 몇백만 원 버는데 그러면 가서 고맙다고 하고 아마 멋있는 꿀통을 아마 내가 선물을 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내가 평생 고치지 못할 병을 고침받았으니 오늘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성경을 보니까 싸가지 없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고맙다고 감사하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15절이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아니 가다 보니까 나았어. 나으니까 돌아오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를 낳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왔다. 15절 끝에 돌아와. 그리고 16절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고 감사를 했다. 아멘. 예수님 나를 낳아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양에는 인사를 할 때 엎드려 절하지 않습니다. 엎드려 절하는 것은 우리 동양 문화입니다. 어디 중국에도 엎드려 절합니까? 보통 인사할 때 그저 고개 숙여 받아요. 우리는 명절 때면 어떻게 해요? 어른들 보면 가서 큰절하죠. 큰절, 우리는 큰절을 해야 절이에요. 오랜만에 부모님 만났는데 아버지 안녕하세요. 이거는 사가지 없는 놈 중에 최고 사가지. 아니 며느리가 말이죠. 한 6개월 만에 왔는데 시어머니 보고 안녕하세요. 이랬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나죠. 그런데 서양에는 인사가 그렇습니다. 엎드려 절하는 게 없어요. 얼마나 이 사람이 고마웠으면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절했다. 그만큼 내가 고맙다는 걸 표현하는 거죠. 그 나라 문화가 그게 아닌데 그저 뭐 정중하게 고개를 까딱했다거나 뭐 그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미국에서는 뭐 그것도 없어요. 절 머리 숙이는 것도 없어요. 하이 그러고 끝납니다. 그 문화가 좀 다르죠. 그런데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며 감사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의 감사를 표현했다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그 뒤에 말이 토가 달립니다.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17절입니다. 대답하되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았지 않았냐? 다 나음 받았지 않았느냐? 왜 네 혼자 왔냐? 9명 어디 갔냐? 9명. 그 9명은 누구냐? 유대인이라는 것이죠.
유대인은 하나님도 알고 예배 드릴 줄도 알고 감사할 줄도 알고 그렇게 하라고 가르침을 받은 그 유대인은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마리아인은 누구일까요? 사마리아인. 원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들이 이 당시 사마리아인은 핵 족속, 그러니까 핵 족속이 여기 와서 피가 섞여버렸습니다. 그럼 원래 유대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피가 이 사람 저 사람 섞다 보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전에 못 들어오고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살았는데 유대인들은 개처럼 여겼다. 성경에 보면 여러 구절에 나와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오면 유대인들이 재수 없다고 쳐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그 사람들이 지나갈 때까지 이렇게 등을 대고 서서게 돼요. 왜? 보는 것조차도 역겹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멸시했겠으며 저런 쓰레기 개 같은 인간들, 내가 오늘 보는 것만 해도 재수 없어, 내가 안 볼란다. 그리고 돌아서서 그 사마리아인들이나 이방인들이 지나가고 나는 뒤에라야 길을 갈 정도로 그만큼 모욕적이고 그만큼 멸시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이에요. 아니,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던 10명이 있는데 하나님을 잘 알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감사할 줄도 모르고 돌아오지도 않았는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멸시했던 사마리아인들이 돌아와서 예수께, 그 나라의 표현으로 빌리자면 과도하게 엎드려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 예수님이, 야, 왜 네 혼자 들어왔냐? 그 9은 어디 갔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올 자가 없더냐? 예수님이 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9명 어디 그냥 바빠서 어디 갔더냐? 이 말이 아니죠. 왜 그들도 와서 감사하고 해야 되는데 왜 안 오느냐는 책망이죠.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도 알건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들은 왜 돌아와서 감사하지 않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죠. 지난 6개월 동안 되돌아봅시다. 지금 전 세계, 아니 우리나라 지금 젊은이들이 취직을 못해서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젊은이들이 취직을 하지 않을까? 힘든 일 안 하려고 하니까. 지금 우리나라 말이죠. 중소기업은 일손이 부족해가지고 전부 다 누구를 데려다가 쓴다? 동남아인들을 다 데려다가 써요. 이 사람들은 자기 나라에서 취직하면 베트남에서는 한 20만 원 받는다고 그래요. 대학교 졸업하면 한 20만 원 받고 대학 졸업 못하면 한 12만 원, 13만 원 받는다고 그래요. 캄보디아는 그보다 더 쌉니다. 대학 졸업하는 사람이 14만 원, 15만 원 받는다고 그래요. 그 대학 졸업하지 않으면 대체적 한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해요. 라오스 그보다 더 싸요. 어쨌거나 우리나라에 오면 막 일꾼을 해도 얼마씩 받는다? 280만 원씩 주는 거예요. 어촌에, 그 다음에 공장에 사람을 못 구해서 공장을 돌릴 수가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그러면 청년들이 없을까요? 있지. 있는데 안 가요. 힘드는 일을 안 한다고. 그런데 자기가 가서 일할 데가 없다고 젊은이들이 지금 놀고 있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나는 가서 월급을 이만큼 받고 싶고 힘든 일을 안 하고 싶고 이러니까 한쪽에는 사람이 없어서 난리고 한쪽에서는 일자리가 없다고 난리고 우리나라가 좀 희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1년에 200만 명씩 외국에서 그런 근로자들을 데리고 와야 된대요. 근데 이 사람들 너무 오래 있으면 우리나라에 그냥 주저앉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면 3년간만 일하고 돌아가라고 법을 정해놨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을 시킬 때 3년씩이면 이제 일할 만큼 한국말도 가르치고 기술도 가르쳐놨는데 돌아가라 이러면 기업주들도 이 사람 보내고 새 사람 받는 게 낫겠어요? 이 사람 계속 일시키는 게 낫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있으면 좋은 거야. 근데 이 사람들도 한국에서 일하는 게 좋겠어요? 자기 나라 돌아가는 게 좋겠어요? 한국에 남기는 좋은 거야. 근데 정부에서는 이 사람들을 계속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요?
너무 오래 앉아보면 우리나라 주저앉아 버리니까. 그런데 정부에서 돌아가라고 하니까 어떡하느냐. 기업하고 이 근로자들이 짜고 한국에서 불법 체류를 합니다. 기간이 지났는데도 그냥 가서 일하는 거예요. 근데 정부는 그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불법으로 체류하면 어떻게 해요? 잡아가지고 본국에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안 잡습니다. 왜요? 잡아서 보내면 또 기업들이 열심히 일 시켜가지고 가르쳐 놨는데 정부 때문에 못 살겠다고 또 난리니까 정부에서 그걸 알고도 안 잡아. 여하튼 우리나라는 그래요. 우리가 6개월 지난 볼 때에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해마다 지금 한 50만 명이 취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제대로 취업하는 사람은 10만 명이 채 안 된다. 40만 명이 전부 다 뭐예요? 내가 원하는 일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의 실업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환경 속에서 그리고 전 세계가 지금 말이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물류가 지금 마비가 됐어요. 그리고 각국이 지금 자국의 이익 때문에 지금 물건이 이 전략물자나 이런 걸 잘 내놓지도 않고 또 미국이 말이죠. 러시아권에 있는 나라에게 물건을 사지 말아라고 압력을 넣습니다. 러시아가 말이죠. 석유하고 가스를 전 세계에 엄청나게 수출하는데 미국이 그거 사지 말라고 압력을 넣으니까 지금 독일하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나라도 러시아에 가스를 많이 수입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행히 그 가스를 수입을 못하더라도 다른 나라에 좀 더 비싸게 사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스값이 예전에보다 지금 2배가 수입가가 올랐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2배를 내지는 않죠. 뭐 전에 뭐 가스비가 10,000원 정도 나왔다면 뭐 갑자기 20,000원 이렇게 내지는 않는다. 조금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국제 가스값은 2배 이상 올랐어요. 기름값은 4배 올랐어요. 4배. 전쟁 전보다. 그런데 우리가 기름값 4배 오르고 이러지는 않아요. 그동안 우리나라에 저축해놨는 것도 있고 또 우리나라가 그 외교를 잘해가지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4배까지는 안 주고 조금 더 비싸게 사서 와요. 그런데 실제 시세보다는 많이 낮게 사서 갖고 옵니다. 30년간 장기 계약을 해놔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지금 말이죠. 곡물이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의 식량의 거의 3분의 1을 수출을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농사가 너무 잘. 그것이 전쟁 때문에 농사를 못 지어요. 전 세계 말이죠. 이걸 수입을 해 가서 먹고 사는 나라들이 지금 말이죠. 그걸 수입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돼요? 굶어 죽어요. 굶어 죽어. 전에 3끼 먹은 사람들이 2끼로 줄이고 2끼 먹은 사람이 1끼를. 아프리카의 지금 대다수 나라들은 하루에 1끼밖에 못 먹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말이죠. 지금 1끼만 먹고 사는 가난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쌀 다 줘요. 내가 너무 가난합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조사하고 너무 극빈자 가정이다라고 하면 거기다 정부에다 등록만 하면 동사무소에서 쌀 만들어 갖다 먹어도 돼요. 가정당 20kg 2폰가 그냥 줘요. 그러면 남아도 와요. 남아.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 풍족해요. 굶는 사람 없어요. 우리나라는 굶어가 영양실조 걸려서 병원에 오는 사람은 없어요. 전부 다 뭐야? 다 뚱뚱돼지가 돼가지고 다 고혈압 담배를 가지고 왔어가 문제지. 우리나라 삐삐 말라가지고 빈혈 걸렸다 이런 사람은 정말 희귀한 사람. 빈혈 병에 걸린 사람 그런 사람은 없어요. 되돌아보면 이게 다 뭐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야.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해요. 나는 어쩌다 보니까 정말 내가 잠잘 때도 마땅치 않고 아닙니다. 집 없이 사는 사람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말이죠. 우리 수돗물이 어떻다 말하는데 아닙니다. 우리나라 수돗물만큼 깨끗한 나라가 드물어요. 미국보다 더 깨끗합니다. 미국은 말이죠. 수도 안에 말이죠. 뻘물이 나온 데가 많아요. 그래서 미국은 아예 수돗물 안 먹습니다. 왜?
수도관이 너무 오래되고 낡았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뻘물 나오다면 바로 텔레비전 나와버립니다. 아니 뭐 어디 인천의 무슨 동에서 뻘물 나왔다 그러면 방송에 바로 나와버려. 그러면 난리가 나요. 그러면 뭐 수리를 하든 교체를 하든 참 우리나라 대단합니다. 아리수 서울에서 공급하는 거 아리수 그게 뭐 서울만 공급해요. 그게 만들어서 성남에도 부천에도 뭐 다 공급을 하죠. 서울 일본 수도권에서는 전부 다 팔당댐에서 그 상수들 갖고 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여기 팔당댐에서는 인천, 부천, 김포 저쪽에서 이제 상수원을 하고 서울은 주로 청평댐에 물을 갖다 먹습니다. 거기서 부족한 거는 여기 팔당댐에서 물을 갖다 그걸 정수해서 우리가 먹고 있는데 뭐 우리 수돗물 그냥 먹는 사람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수기를 2대 갖다 놓고 돌려서 그걸 먹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정도 되면 정수 안 해도 얼마든지 괜찮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정수기를 갖다 놓고 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것을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에 보니까 병이 나은 사람 한 사람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못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감사라는 것은 내가 감사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해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표현입니다. 영어로. 이거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표현이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반면에 내가 감사할 게 많은데 감사함을 얻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 그거 받을 필요가 없어. 왜?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없는데 무슨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목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기 집사가 예배를 인도해도 돼요. 예배 인도하는 걸 누가 대표자고 예배 인도 안 해도 상관없어요.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나와의 지금 현재 직접적인 소통을 하며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예배란 말이죠. 그 예배의 전제 조건이 무언가? 내 겸손입니다. 자기 부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감사야. 감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는데 시건방스럽게 말이죠. 하나님께 감사는 개뿔도 없고 불만이 가득해서 하나님 왜 나의 인생에 이렇게 정말 재수없이 이런 것만 생깁니까? 불만을 한다면 그게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겠어요? 안 되지.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안 받지. 그런 예배를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어요? 심판을 내려야 마땅하지. 왜? 우리 구약에서 보면 수두룩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쓸어버려라 민수기에 나옵니다. 감사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을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싹 다 쓸어버려. 그 민족을 다 죽여버려라. 그래서 말이죠. 다 죽고 누가 들어갔다? 하나님께 갈렙과 여호수아 60만 명 중에 2명만 구원받고 나머지 감사하지 않은 58만 9,998명은 싹 다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자는 그만큼 심판이 무섭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불만은 가득한데 예배 시간에 예배는 꾸역꾸역 드려요. 많은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많아요. 아이 나는 말이죠. 엄마인데도 지금 불평불만 많고 우리 목사님인데도 불평불만 많고 감사가 1도 없어. 그런데 예배 시간 되면 꾸역꾸역 나와서 앉아 있습니다. 왜?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 때릴까? 아니면 뭐 그까지는 아니더라도
주일날에는 습관적으로 교회를 감사가 없는 사람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아. 예배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첫째, 자기 부정.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죄인입니다. 자기 부정으로 나가요. 목사가 앞에 있다 없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옆에 누가 있다 없다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봐서니 은혜를 줍소서. 자기 부정으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볼까요? 겸손.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인 겸손이에요. 아멘. 내가 잘났다, 내가 공부 많이 했다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는 무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라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목사 앞에 있다 없다 아무 상관없어요. 장소가 어디든.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라고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그 예배를 안 받으신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 실컷 싸우고 말죠. 분노에 가득 찬 마음으로 내 신랑 저 따구라 저 인간에게 와라 그런 마음으로 와서 예배드리러 오면 하나님 안 받아. 하나님 저 신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런 부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속썩이는 자녀지만 자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있으니까 아멘. 기쁨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예배 드릴 때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고 했어요. 왜?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감사의 조건을 줬어요. 발견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또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얻었다. 본문 보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야, 이 사람 말이죠. 예수님 앞에 감사하러 왔다가 뭘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이걸 알아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내 구원하고 직접적으로 관계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는 삶은 뭐다?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해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주여도 얼마나 하고 방언기도도 얼마나 많이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밤새서 기도한 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난 몰라. 무엇이 없었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으니까 하나님 난 네 모른다고 그랬어요. 방언기도 그냥 예수같이 많이 했어. 남들이 듣기 싫다 해도 그냥 방언기도 왈차왈차왈차를 막 하고 또 기도한다고 말이야 밤새 기도했어.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다? 난 네 모른다. 네 기도 들은 적 없다. 무엇이 없어서? 감사가 없어서. 정신 차려야 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가 나를 영광롭게 하리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어마어마한 말씀을 시편 50편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다시요.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 예배의 전제가 감사로 드리는 자, 그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와, 신약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구약에도 그 말씀을 하셨네.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의 전제이고 그 앞에 나가서 인정받는 전제이고 더 나가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전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생각해서 오늘 내가 이 설교를 잘 안 해요. 근데 감사절 되면 해야 되거든. 그 진짜 감사가 정말 중요한 걸 깨달았죠. 어마어마하죠. 자, 그다음 감사하는 자와 감사하지 않는 자의 차이가 무엇일까? 첫 번째, 내가 잘났어, 내가 잘했어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어요. 자, 유대인들 9명이 있어요. 아니 똑같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었는데 왜 한 명만 감사하고 9명 감사 안 했을까? 이걸 우리는 분석을 해봐야 돼요. 9명 90%가 감사를 안 했어. 당연하다고 여겼다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그럼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유대인들 생각은 이런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께 내가 잘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 잘되게 하고, 무조건 병낫게 하고, 무조건 부자 되게 하고, 잘되게 한다. 그러면 내가 잘되었다, 내가 병이 났었다, 그러면 내가 뭐했다? 내가 잘했다. 반면에 내가 잘 못하면, 내 사업이 망하고 내가 잘 못하면, 병에 걸리고 내가 잘 못하면 일이 잘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하다가 병이 났었다. 왜 병이 났었을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했으니까 내가 병이 났었지. 뭐 예수님 한마디 했다고 뭐 예수님 뭐 제사장 보이라고 한 것밖에 없는데 그것 때문에 병이 나선 게 아니야. 내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잘했으니까 때가 되니까 이제 병이 났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예수님께 돌아가서 감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얻어야 될 게 무엇인가? 내 마음속에 그런 교만이 있으면 감사가 없어져. 내가 잘했다, 내가 잘했으니까 이런 결과를 얻었다라고 생각되면 감사가 없어져. 회사에서 직장에 승진이 됐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야, 내가 열심히 일하니까 인정받았구나, 승진되었구나. 내가 열심히 저축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집을 주셨습니다. 야, 내가 그간 열심히 일하고 저축했으니까 내가 집을 얻게 되었구나. 이 생각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물론 성실히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이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신앙인들이 실족하는 그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인가? 내가 잘났을 때, 내가 잘 되었을 때,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결과다라고 착각할 때가 제일 무서워요. 그때가 하나님하고 제일 멀어져. 또 반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넘치는데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해. 내가 집도 있고 월급도 충분하고 먹고 살만한데, 그런데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니까 어떤 사람은 한 달에 용돈을 300만 원씩 썼는데 세상에 나는 한 달에 생활비가 100만 원도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300만 원 용돈을 쓴대. 가서 백화점에 가서 말이죠, 명품 백을 말이죠 700만 짜리를 샀대. 그런 거하고 자꾸 비교를 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무슨 이 모양이 꼬라지냐? 감사가 사라졌어요. 감사가 사라졌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겠어요? 안 된다. 내 마음속에 교만이 차면 제일 큰 문제가 뭔가? 내가 잘나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 우리 인생의 후회 10가지 주사 실패, 그러니까 주시라는 사람이 옛날에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인생의 후회 10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거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빼버리겠어요. 인생의 후회에서 가장 뭔가 해야 될 것 안 하고, 생각해야 될 것 안 하고, 감사할 것 안 하고 하면 나중에 후회된다. 뭐 몇 가지가 있어요. 불효 부모 사 후회. 평소 때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면 부모 돌아가시고 난 뒤에 어마어마한 후회를 하게 됩니다. 형아, 엄마한테 속쓰지 말아. 엄마 돌아가시고 나면 어마어마한 후회가 됩니다. 그 다음 보니까 부, 친, 가족, 소, 후회. 친척 가족들하고 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속을 해줬어. 친하지 않았어. 나중에 그 친척들이 나를 등 돌리고 갈 때, 그때는 내가 도움을 구할 데가 없어. 다 등 돌리고 떠났어. 그때 가서 후회한다. 그 다음에 소, 불, 근합, 로, 후회. 젊었을 때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늙어서 후회한다. 뭐 이건 뭐 당연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안, 불사, 난, 패, 사후.
편안할 때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고 어려움을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다? 망하고 난 뒤에라야 후회한다는 뭐 이런 이야기들이 쭉쭉쭉쭉 다 있어요. 우리는 우리 삶에 주어진 평범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내가 당연한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그냥 당연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전 세계의 1%의 평안과 행복을 지금 우리는 누리고 살아가요. 전 세계 말이죠. 1%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있는 이 삶을 누리고 삽니다. 어떤 나라는 교통이 너무 불편해. 어떤 나라는 물이 탁해가지고 뭐 마시면 설사를 줄줄해. 어떤 나라는 공기가 너무 더워. 어떤 나라는 뭐가 어때. 어떤 나라는 뭐가 어때. 그런데 대한민국은 아니야. 이렇게 평안하고 마음껏 살 수 있는 나라의 행복이 보장된 나라가 1%밖에 아니에요. 미국과도 다 별로. 미국에 노숙자가 늘렸습니다. 한국에는 노숙자가 별로 없어요. 왜? 정부에서 하도 뭘 갖다 줍니까? 그래도 노숙자가 있긴 있어요. 서울역에 갔는데 한국 몇백 명 있어요. 노숙자도 더덕거기는 교회도 있고요. 자, 두 번째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이 사람이 하나님을 볼 때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작은 일에, 감사한 일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아내 감사합니다. 내 남편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뭐다?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감사해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어쩌다 보니까 내 아내가 그냥 완전히 쏙 썩이는 그냥 근심 덩어리야. 겨우 왼수 덩어리. 빨리 뒤지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 신랑, 아이고. 어떻다가 재수없이 내가 저런 사람하고 결혼해라. 그딴 생각을 하면 어떻다? 하나님이 기도 안 들으신다. 감사는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성품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감사의 의미가 무엇인가? 감사의 믿음의 첫 번째, 감사하는 것은 내 믿음의 표시. 19절에 보니까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이다. 예수님이 감사했는데 아니 신앙 있는 자 믿는 자라고 했어요. 감사했는데 믿음하고 무슨 상관인가? 예수님이 보시고 뭐라 그랬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감사했을 뿐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보았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강조했다는 것이에요. 감사는 내 믿음의 표시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만은 뭐예요? 내 믿음이 없다는 표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내가 또 하나님을 좋아한다고 고백할 수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내가 방언기도 할 수도 있어요. 밤새 내가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감사할 때까지는 그 모든 것은 다 소용없어요. 정신 차리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좋아합니다.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열심히 고백했는데 내 마음속에 감사가 없으면 그거 다 헛소용. 하나님 하나도 안 들으신다. 대전제가 무엇이다? 내가 겸손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이 어려운 가운데서 밥 먹게 잘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남편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아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속썩이지만 내 자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전제되어야 예배고 찬송이고 기도고 방언이고 다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열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없는 믿음의 고백은 절대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도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인정하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를 내가 여는 것이에요. 감사하지 않으면 통로 자체가 끊어져.
하나님의 은혜를 쏘아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는 믿음입니다. 감사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이 감사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2절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기억이요. 그것을 은혜를 깨달았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감사의 표현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감사의 반대가 뭐예요? 불평불만이에요. 불평불만 더 뛰어는 뭐예요? 배은망덕이에요. 은혜를 베푸는데 반대로 완전히 배은망덕하는 짓을 하는 거예요. 감사의 반대는 배은망덕입니다. 하나님께 앞에 감사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배은망덕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 배은망덕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게 당연하죠.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과거에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몰라요. 자, 근데 오늘 내가 시간이 갔지만 꼭 하나 예를 하나 들겠어요. 내가 내 삶을 되돌아볼 때에 자꾸 비교하는 마음이 생겨서 내가 불행한 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좌우를 보니까 인생의 절벽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기적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내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내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열왕기 하서에 보면 그런 것들이 수도 없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아는 상식 속의 범위 안에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전혀 뜻밖의 사건, 전혀 뜻밖의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자, 우리는 그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보니까 나는 너무 가난해. 내가 너무 빚지 마라. 나는 뭐도 못해서, 나는 뭐도 없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해야 된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작은 은혜를 발견하고 무엇을 해야 된다? 감사를 해야 하는 거예요.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내가 전혀 상상도 못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전혀 상상도 못할 그런 사건을 통하여 나에게 놀라운 상황을 반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은 내가 아는 상식선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상식의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나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바운더리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감사는 교만에서 구해주는 것입니다. 감사는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입니다. 겸손의 반대는 뭘까요? 시금방스러워. 지가 잘하고 지가 다 하려고. 교만. 감사는 인생을 멸망시키는 그 교만에서 나를 건져내 주시는 수단입니다. 교만하면 인생은 망해요. 그거는 볼 것 없어요. 대화를 몇 마디 해보면 벌써 알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야. 그래, 내 생각은 어떻고 내가 어떻고. 그리고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 전부 다 불평불만이 남에게 손가락 따갑니다. 환경을 손가락질 합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뭔가? 전부 손가락이 문제가 바깥으로 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지금 환경 때문에, 뭐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화살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교만한 자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교만하면 어떻게 된가? 그것은 바로 망합니다. 망해. 우리의 인생이 교만하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교만은 무엇의 선봉이다?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무엇이다? 넘어짐의 앞자리다. 하나님의 원칙은 교만하면 망한다. 그러나 반드시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그에게 약속하신 복을 쏟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난 여름, 지난 반년 동안 되돌아봅시다. 내가 몇 번이나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감사의 예물을 변변히 드린 적이 있습니까? 변변히 하나님 앞에 그 감사를 드리지 못하고 반년을 흘러보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더 큰 구원의 은혜를 바란다면,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바란다면, 여러분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 주위 사람들에게 감사,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감사가 있을 때 내 가정에 신앙이 넘칩니다. 복이 넘칩니다.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큰 복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가정에서 감사가 있을 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불같은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내 남편 욕하는 집안치고 하나님 복 받는 가정은 1도 못 받습니다. 내 부모를 원망하는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가능성은 0%, 망할 가능성은 100%. 내 자녀 좀 못났다고 욕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원망하는 집안의 자녀가 잘 때는 꼬라지를 못 봤어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 가정에서 서로에게 감사하고 겸손하게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만만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속썩이는 남편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남편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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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되고 복된 내 자녀야, 내가 복을 쏟아 부어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사람과 함께 은혜에 은혜에 들어가는 감사하는 자, 감사하는 자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절 맞아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서 모든 것이 감사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88장 드립니다.